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번 주 토라포션의 제목은 르에입니다. 이것은 보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다, 르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각적으로 이것을 어떤 걸 한번 쓱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무엇인가를 숙고하고 아주 자세하게 살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개념을 이제 실체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에서 관념적인 것들, 복과 저주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이 실체화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실체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것은 모든 어떤 그 가치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저주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정말 대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혼돈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이 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헛된 복을 구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때로는 복이 아닌 어떤 저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관한 것도
사실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물질이나 혹은 자신의 안정, 자신의 평안,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가치의 척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복을 그냥 지나쳐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과 같이 이 복을 이제 브라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바라크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가 무슨 복권을 산다, 중국 사람들 어디에든 그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거꾸로 붙여놓고 하늘에서부터 그 복이 쏟아지기를 구하는데, 근데 그것은 다 돈에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금덩이가 쏟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 돈다발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또 주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삶 자체가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저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성경에서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재앙이나 다른 그런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저주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잃게 되는 것.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보면 소유가 파괴된다라고 할 때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 카랄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그 어원이 이제 카랄에서 나온 것인데, 저주는 이제 카레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가벼이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나 또 하나님의 나라, 정말 본질적인 것을 가벼이 여기게 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저주가 시작되고, 사실은 그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잃게 되고, 그러한 것들은 하찮은 것쯤으로 이제 여기게 되는, 그러니까 그 야곱과 에서를 보면 이 에서에게 있는 그러한 마음이죠. 언약을 가벼이 여기는 것, 장자권이나 명분 따위는 팥죽 한 그릇에 그런 어떤 실질적인 그것을 이렇게 찾아서 나서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그 앞에 두신 복과 저주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그 구체적인 그 것임을,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이 11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조와 번제와 또 거제와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제에 이어서 이제 연결되고 있는 이제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앙성소 사상의 핵심은 자기 재단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너희의 재물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의 이전의 이름은 모리아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의 그 정상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걸어갔던 것과 같은 것, 그것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제 말씀에서 이 8절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것과 중앙성소사상은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매이게 됐죠.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해서 거기에 꽉 매이게 됐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와께서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중앙성소사상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제도 우리가 그 세겜의 이야기가 이 11장의 마지막 지점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이야기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중앙성소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붙드는 마음,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재단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나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외형상은 다 하나님을 믿고 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자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원으로 격화시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어떤 인식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끌어내리는 순간 그것은 산당 예배화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예배의 자리에서 너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저 예배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처소 모리아 혹은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예수와의 그림자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림자입니다. 그 몸의 그림자입니다. 또 온 교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형인데 그곳으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성경의 그 모든 이 토라의 이 권면이 같은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내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와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모리아라고 하는 곳은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시온산이 되는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그렇게 사게 되죠. 그래서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를 그 아름다운 서원물을 다 가지고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모든 회복과 이 제단의 회복이 연결이 되어 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땅의 회복에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나의 자리에서 나의 집과 나의 현재의 상황이 그냥 평안하면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평안의 기준으로 두지 말고 예루살렘의 평안이 평안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와를 온 백성들이, 온 열방이, 온 유대인들이 다 머리이신
예수아를 붙들게 되는 것이 예루살렘의 평안입니다. 근데 그 역을 계속 성립을 시키려고 하는 것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 그 땅이 회복되는 것만을 이게 주장을 하게 되면 본질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본체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상태가 물론 우리 온 열방과 온 교회, 그러니까 예수와의 이 몸이 되는 이 온 교회의 그림자로서 그 지표가 됩니다마는, 그 땅을 회복시켜 놓으면 본체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3성전 이야기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아랍 사람들과 그 모스크들을 다 헐고 몰아내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면, 그러면 이제 뭐 메시아가 오시고 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아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소 숭배 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숭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모든 몸이 다 회복되는 것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보면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과 또 사람들과 하늘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개념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너희가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처소에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삶 가운데서의 어떤 그 기쁨을 특별히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가 그 즐거움을 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와 노비를 아주 동급으로 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녀와 노비는 뭐 그 고대 사회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녀와 노비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글쎄요, 조금 이제 그 한국 교회는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좀 금욕적인, 그러니까 이 퓨리탄의 영향을 받아서 좀 금욕적인 어떤 그러한 그 청교도적인 그 예배 혹은 어떤 그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건이나 절제를 좀 강조한 그 무게가 조금 그쪽으로 약간 쏠려 있는 그런 예배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항상 조용해야 되고, 또 예배 시간에는 항상 경건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 우리도 마음도 편안하고요. 그래서 아이들 다 쫓아내고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 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게 그 좋은 면이었습니다. 경건을 경험하는 데에 있어서는 분명히 뭐 유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누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분리된 것이죠. 기쁨, 즐거움, 뭐 환희,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교회에서 놀 줄을 모릅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 예배나 같이 찬양하면서 춤추고 놀고 뭐 떠들고 뛰어다니고 이러한 것도 사실은 그 예배의 어떤 일환인데, 우리는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보면 뭐 무너진다, 뭐 방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배의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라, 노비들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쁨을 거세해버리면 어떨까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른 곳에서 다른 것을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노비들이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어디에 가서 뭐 게임을 하건 무슨 뭐 클럽에 가건 뭐 다른, 그러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교회의 죄입니다. 그것은 정말 어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즐거운 곳이고 기쁜 곳이고 재밌는 곳이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춤추는 곳이고 뭐 이러한 것이 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뭐 그러다 보면 또 경건을 잃게 될까 우리가 또 이제 두려워해야 되는 때가 오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계의 여러 이 열방 가운데서는 꼭 그런 이 퓨리탄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들도 굉장히 뜨겁게 또 기뻐하면서 함께 춤추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였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므로 노비가 자녀가 되는 그 단계가 사실은 예배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첫 번째로 레위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그 약속의 땅에서 많은 소산들을 우리가 거두게 되었을 때, 소유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지만은 그 자녀들과 동급으로 노비들과 노예들과도 함께 기뻐하라. 그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누리라. 그 잔치를 벌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소유 전체가 없는, 어찌 보면 우리의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레위인들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레위인들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레위인들이 어떤 지표가 되는 이유는 이 출애굽 모든 이 6월절에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애굽의 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뜻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그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그 사건의 본질은 실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본질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은 내 개인의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구원으로 치부해버린 것인데요. 오늘날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았다, 다행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장자가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 드려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생각되어지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이 6월절의 이야기의 결론은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장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장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 모든, 그래서 이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든, 이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가 임방과 설주에 발라진 주의 성전이 되고, 그곳에 있는 이 모든 초태생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고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구원의 이야기고 출애굽의 이야기고, 모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장자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어떻게 보면 중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나 또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코어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온 몸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표가 무엇이냐면 또한 레위인들, 장자들이 다 중앙 성소에 가서 이 복무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우리의 장자가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구별해서 선포하는 표로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른 개념으로는 우리의 장자로 입양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예배하는 데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표와도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려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느헤미야서에서도 레위인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느헤미야가 묻죠. 레위인들이 요즘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성전에 있지 않고 다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어디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꾸짖고, 이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 성전을 다 지어놔도 레위인들이 그렇게 살면 우리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죠. 그래서 또한 이제 그 더 넓은 확장된 의미로의 레위인은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레위인으로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와 레위인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그들의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또 노비들과 또 레위인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이 이 다음 세대 혹은 나의 자녀들과 같이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존재들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삼가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너희 소견대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처소에 합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배의 초점이 제발 이제는 내가 그냥 은혜 받고 내가 구원 받아가지고 나 혼자 쏙 천국으로 가는 그런 예배 말고, 노비를 자녀와 같이 입양하고 레위인들을 나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렇게 드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넘쳐가지고요, 너무 쓸 데도 없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계속 은혜만 내가 받아야 되고 나는 뭘 해야 되고, 이런 생각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세우는 예배,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장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그 기쁨의 장을 이제 마련해 주어야 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내 지금 그 꽤 묻은 이 산당에서 제발 좀 떠나라. 내가 익숙한 예배, 나만 위한 예배, 이때까지 그냥 익숙해져 있던 흔히 말하는 은혜 받는 예배에서 좀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그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구해야 되고요. 모든 이 종교의 개혁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산당을 떠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익숙하고 편한 예배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계속 거기에서 해왔고, 그건 뭐 말하자면 내가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귀하게 이제 그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가 이제 이 월십 서비스를 이 성도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대두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예배를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깊이 그냥 조용하게 뭐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 귀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 핵심은 자녀들을 또 레위인들을 또 노비들을 그렇게 세우고 함께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제발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예배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짐승을 잡는 데에 있어서 사실 짐승을 잡는 그 행위 자체가 성경은 그냥 단순한 어떤 이 도살의 의미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 예배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뭐 유목민들에게는 좀 당연한 이야기와 같은 것인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러한 개념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짐승을 잡아서 죽인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는 희생의 피가 쏟아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예배와 이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레위인들은 뭐 우리가 그렇게 막 무시했던 뭐 백정들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짐승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피를 이렇게 쏟아내고 짐승의 각을 뜨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또 끔찍한 일, 오늘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짐승을 잡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이제 이 농경 사회에서는 주로 그래서 저 멀리서 이민 온 어떤 뭐 유목민들 가운데서 뭐 이렇게 짐승을 잘 잡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예전 고려 시대 뭐 그 이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백정들이 보통은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록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백정들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키가 훨씬 크고 코도 막 굉장히 큰 요즘으로 치면 그 유라시아 그쪽 중앙아시아 지역의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백정 노릇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짐승을 잡을 때 나오는 그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이제 중앙성소 사상과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레위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피를 땅에 쏟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레위인들은 이제 초태생이고요. 초태생을 이제 세우는 것과 레위인들이 세워지는 것 같은 것이고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9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원래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채식만 했다라고 그렇게 아주 설득력 있게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이 짐승을 먹는 것으로 이렇게 잡아서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지니라. 그런데 그러면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계율에 관련된 문제인가? 그냥 별 의미 없이 피는 그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피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래서 당연히 피를 먹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피를 반드시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찾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피의 언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피를 쏟게 되면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를 쏟게 되면 죽게 되죠. 그러나 피를 먹지 않고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그저 땅에다가 쏟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찾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에 관련된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피를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두 가지 더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의 피를 흘린다, 사람의 피를 흘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의 생명을 내가 취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을 취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배를 두둑하게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고 짐승을 살해하는 그 이야기들에서 그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배가 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되는 것. 그래서 레위인과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예배 가운데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중근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방 제사의 의식이 됩니다. 주로 이제 피를 같이 나누어 마시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 쏟아지는 그 피들을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는 좀 끔찍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만은 뭐 자양강장의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어질어질하고 힘이 떨어질 때 그 바알 신전에 나가가지고 그 큰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피를 쭉 들이키면 뭐 힘이 다시 돋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고대의 그 제단들을 이스라엘 땅의 그 가나안 예전의 그런 제단들을 가보면 그 바알 제단의 그 피를 모아두는 어떤 탱크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피가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해서 마시곤 했다라고 하는데 끔찍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빼내버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망 또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존재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짐승을 잡을 때조차도 그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피를 다시 찾아내실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짐승을 잡을 때조차도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기 먹는 날 말합니다. 근데 그 고기 먹는 날 고기 앞에서 이성을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요. 두 번째는 노예들이나 또는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나눔이 되고요. 세 번째는 부활과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뭘 깨닫고 은혜 받는 예배에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걸 소유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소유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과 저주를 분별할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깨달아서 아는 것들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앞에 놓아두신 이 복과 저주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같이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받는 예배에서 주는 예배로 또 섬기는 예배로 세우는 예배로 그렇게 주의 성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와께서 거하시는 그곳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과 또 다른 생명들의 생명을 착취하지 않게 하여 오직 주님 주신 말씀의 길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로알레 카바스타나말레케 로알라바스토아스토아 아버지 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토아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주님 주신 우리의 삶의 약속의 땅에서 오직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또 주님 주신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당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 거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머리이신 예수와의 뜻을 붙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